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통일찬송가 305장 4절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복음을 통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또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창세기 41장과는 달리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읽을 창세기 42장은 요셉과 어려운 관계, 즉 갈등의 관계에 있는 형들 10명과 만나는 순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항상 이 둘을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10명의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요셉의 형들의 상황을 같이 말씀해 주고 계셨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자녀를 가지게 된 사건 등을 통해 서로 비교하면서도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요셉, 그리고 아직도 형제 간의 싸움과 다투, 심지어는 도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10명의 형들이 비교돼 왔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10명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화목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잃은 아픔이 그리고 상처가 남아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편파적인 책망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필터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를 타고 신분에 맞는 총리의 옷을 입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전국을 다니며 일하고 있는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려내고 싶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와 용서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애굽의 신분으로 감춥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감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무엇이라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맹세가 당연해 보이지만 요셉은 이제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있는 자이고, 그의 고백은 절대 주권자이신, 지금도 일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이심을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죄명으로 그들을 가두게 됩니까? 정탐꾼이었다는 겁니다. 9절과 또 12절에 분명히 반복하여 그들의 죄명을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미워하는 형들이었나요? 자신이 가진 애굽의 권력으로 그들을 감옥에 넣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당한 고대로 그들에게 갚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른 우물에 넣은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에게 당했던 것을 4배, 10배, 100배로 갚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을 때 형들에게서 기억했다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무엇이 기억났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악한 행동들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받은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볕단이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받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하고 나서 그들을 거짓으로 형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약함 때문일 수도 있는 거짓과 속임이 있지만 그는 그것으로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는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당했던 처절한 피해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 용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용서의 첫걸음을 디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이유, 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안에 바로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므낫세란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가운데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두 이름의 공통점이 있다면 고난과 아픔을 잊고 번성하여 풍성한 가운데 있게 해 주심으로 그가 받은 상처, 그가 받은 아픔이 치유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치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가 진짜 용서인 것이죠. 요셉이 아픔과 고난의 기억과 상처가 치유되고 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고 번성하여 그 일이 기억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기억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게 해주신 미래의 계획,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이제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고백은 요셉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고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이방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입으로 증거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 치유받고 복수와 미움이 아닌 잊어버려줌과 회복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용서함을 주고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요셉이 걷게 되는 용서의 길을 그 첫 걸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국가적인 기반을 세우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을 쓰시고 요셉의 고난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요셉이 겪은 가정 안에서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요셉이 그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겪게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는 것처럼 저희 또한 다른 사람들이 행한 억울함을 잊어줄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물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